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지혜 5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 5티였으니까 주차로는 4주차고요. 오늘은 잠언 16장 20절부터 잠언 22장 1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의 질문이 뭐였죠? 지난주 질문이 선한 이가 고통받고 악한 이가 잘 되는 것은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잠언을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먼저 잘 되냐 안 되냐가 판단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또 별 탈 없이 그냥 살면 그게 잘 사는 것일까요? 뭐 결혼해서 아이들이랑 잘 살고 하면 잘 사는 것일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살게 하시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또 건강하게 하고 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어떤 지혜, 명예, 또 어떤 건강, 장수 이런 것들이 된다면 그 악인도 그걸 잘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악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없어요. 교회를 다닐 수 있겠지만 악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도 잘 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언에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선한 이가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만 선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될 곳도 없으셨잖아요. 네, 오늘 16장 20절부터 30절, 지난주에 19절까지 봤으니까, 네, 오늘 16장 20절부터 22장까지 보는데 주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16장 주제는 뭐고, 17장 주제는 뭐고, 18장 주제는 뭐다, 이런 거 제시해주고 여러분한테 성경 읽는 가이드, 그래서 지혜를 얻는 그런 방법을 조금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게 이 클래스의 목적인데, 주제가 너무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오늘 그 자료도 찾아보면서 공부도 했지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기도하면서 봤는데, 그래도 좀 결론이 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장 20절 33절은 지혜가 주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31절부터 33절은 좀 관계에 대한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지혜가 여러 가지 복을 줘요. 입에 슬기를 주기도 합니다. 말의 지혜, 그리고 장수를 주기도 하고요. 노하기를 더디함,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것도 주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필경,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망의 기림을 분명히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여 판단하는 분별하는 지혜의 복을 주세요. 처음에 이 잠언 전도서, 이 지혜서를 시작하면서 분별하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분별하자, 그 지혜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찾자, 이런 걸 시작했는데, 지혜가 주는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대조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것이 그 분별하는 것과 또 입의 슬기, 장수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짝을 이루어서 풍성한 삶을 가져온다고 지혜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복이죠. 자, 우리 17장 지혜로운 인간관계, 슬기로운 관계생활, 슬기로운 사회생활, 이런 말이 될 수 있겠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가족, 이웃과의 관계를 세분화해서 손자, 아들, 종, 형제, 친구 등과의 관계에 필요한 지혜를 막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조화와 화목에 대해서 질책을 덮고요. 사람이 잘못하면은 물론 가르칠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을 무조건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는 거예요. 물론 그 질책하는 목적도 사랑이 돼야겠죠. 사랑과 우정을 돈독히 하고 분쟁을 최대한 멀리합니다. 이간하지 않고요. 이간은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우매함은 가정의 문제를 가져다 주니까 우매함을 바로 알고, 우매함이 뭔지 알아야 멀리하겠죠. 우매함을 바로 알고 그것을 멀리하라 라는 지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18장 같은 일 다른 결과 라는 제목을 갖고 와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명철, 이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는 좋아요. 명철한 자에게는 명철이 좋은 거고,
네, 입술도 명철한 자에게는 잘 쓰고요. 재물도 명철한 자에게 복이 돼요. 근데 미련한 자에게는 명철이 해가 되고요. 입술이 오히려 깎아내리는 일이 되고요. 재물이 멸망으로 이끄는 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명철한 자에게나 게으른 자에게나 미련한 자에게나 교만이나 게으름, 노여움, 심령의 상함은 누구에게라도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18장 22절에는 가난한 자라도 아내가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수혜자이며 친구 하나가 있을지라도 여러 사람보다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같은 가난할지라도 누구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평생 하나님을 원망할 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아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나에게 친구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부자라도 슬기로운 아내가 없고 부자라도 진정한 친구가 없다면 굉장히 불행한 경우가 되겠죠. 같은 일이지만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19장 생명과 재앙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것의 단점에 대해서 줄줄이 막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매한 자한테 붙었던 것들이에요. 가난한 것의 단점. 그러나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우매한 자와는 달리 책망하고 멀리할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의 이야기와 지혜의 우매와 특성과 여러 가지 막 주제가 나오지만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없는 미련한 자는 심판과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고요. 그것이 없는 미련한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고 19장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장 여호와로 인한 지혜. 자, 그 세상의 지혜가 엄청 많아요. 오늘 호세아 1, 2, 3장을 묵상을 했는데 오늘 날짜가 22일이거든요. 근데 매일 성경, 그러니까 저민이교회 주보에 나가는 말씀 통독으로 호세아인데 어제까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을 읽을 때 갈대아 술사, 그리고 갈대아의 지혜자, 다른 나라에도 지혜자가 있고 되게 지혜롭고 현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20장에는 여호와로 인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는 마음을 흐리게 하여 왕 앞에서도 거만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이 마시는 술과 결코 어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농사 시기를 몰라요. 거두는 시기도 모르고요. 씨 뿌리는 시기도 몰라요. 그리고 잠자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쉬는 날에 진짜 피곤하기도 했지만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잠을 진짜 계속 잔 적이 있어요. 근데 잠이 계속 오기도 했고요. 좀 피곤한 날이었나 봅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막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배고프니까 밥은 먹는데 막 화장실 가기도 귀찮고 막 상당히 내 몸에도 안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잠자기를 좋아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사랑하는 이에게 그 밤에 잠을 주시지만 그는 불면증에 반대되는 경우지 잠자기를 좋아한다? 라는 거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정직하라. 눈을 감지 말라. 눈 감으면 졸리잖아요. 겉에 보이는 것을 속으로 꿰뚫어 보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있어서 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시력이 2.0이든 몽골 사람들은 4.0, 5.0이든 빛이 아무데도 없는 곳에서는 눈을 감았는지 내가 떴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낼 수 없고 빛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그 예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없다. 여호와께서 영혼을 깊이 살피는 것처럼 여호와로 인한 지혜로 진실을 알아보라 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자기 길로 막 갈 수 없다고 하는 게 운명론, 이슬람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숙명론, 운명론처럼 뭐가 있으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치에 따라 가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함께 선택하며 걸어가길 바라시거든요. 그런 사랑을 바라시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자기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다른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고 그것을 알아,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가 그것을 알아보게 하는 것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한 지혜는 어떤 통찰이나 분별을 줍니다. 21장 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것도 그 말이에요.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운명론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렇지만 왕의 마음도 여호와께 있고 공의와 정의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주권으로 우리를 막 조종하듯이 막 부리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보면은 시편에는 이거 있군요. 시편에는 여호와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니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다 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이구나. 나도 분노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야고보서에 보면은 의로우신 재판장은 한 분이시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 심판자는 한 분이시니 누가 여호와를 당하랴 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지 그냥 자기 멋대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여 그걸 따라가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22장 또 끝까지 안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볼 건데요. 자, 주제를 어떤 길을 선택할까? 이제 또 다른 단락의 지혜가 1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껏 사용되었던 지혜에 관련된 격언들이 22장에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아까 하나님과 명철의 유익이 막 연결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즉 재물과 명예, 겸손, 경외, 패역한 자의 길, 마땅히 행할 길과 같은 모든 지혜에 관련된 말들이 여호와의 눈이 지키시니 너는 게으른 자와 음녀에게서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 눈이 지키시니 너는 겸손과 명예, 재물, 경외, 마땅히 갈 길, 옳은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음녀와 게으른 자에게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음녀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게으름에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빠지냐면은 그가 선택한 그 길에 여호와의 도가 있기 때문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지 않도록 22장에 보면은 아이를 경계해야 되고 결국 선택의 기준이 되는 지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도 22장 16절까지 봤는데요. 질문을 하나 또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겼는데 저도 좀 정리를 해봐야겠어요. 질문으로 나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미치지 않는 영역을 적어봅시다. 오늘 우리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삶의 24시간 혹은 100% 중에 몇 퍼센트가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럼 잠자는 시간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쾌락이나 제가 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한테 보여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행하는 그런 영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죄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사역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이나 또 저도 공부하면서 이 공부는 당연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겠다가 될 수도 있어요. 몇 개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인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에 미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는가?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던 게 뭐가 있는가? 물론 여러분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하는 게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 경외함이 아닌 것을 했던 게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과제는 다음 주는 잠언 마지막 시간이에요. 잠언 22장 17절부터 31장 끝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잠언 22장 17절부터 31장 읽어오시고 질문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